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으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서서 보라,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세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우리도 이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6월절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그 이집트죠, 전 나라에 이렇게 임했을 때에 이제 영화 같은 걸로 상상해 보면 시커먼 죽음의 그 천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어두운 영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누가 죽을 것인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이죠. 그랬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아주 대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낸 우화가 하나 있어요. 이 교훈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두 집안에 한 명씩 이제 맏아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맏아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물으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명 다 이제 이렇게 모세한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 문에다 이렇게 다 피를 발랐어요. 이 두 명 다. 그래 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밤이 딱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그 사자가 온 세상을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도 이제 오는 거예요. 왔다가 표보고 이제 들어오진 않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안 한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명 소리,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울부짖는 곡소리,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들리고, 온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밤인데 더 깜깜한 밤이 이제 밤의 모습이고, 막 이상한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공포스러운 밤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한 맏아들은 내가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산다 그랬으니까 나는 피를 아주 발라놨어. 걱정이 없지. 난 안전해.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자고 이제 다음날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다 피도 발라놓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 또 있죠. 다 항상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혹시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죽음의 사자가.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 불안과 공포에 이제 떨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도 나가보고 피 잘 발라져 있나, 혹시 지워지진 않았나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또 여전히 잘 발라져 있어요. 그래갖고 또 뭐 이제 혹시 이게 조금 잘 안 보여갖고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더 좀 진하게 발라놓기도 하고 너무 불안해.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꼬박 밤을 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이 아침이 딱 되었을 때 요 두 명의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살고 어떤 아들은 죽었겠습니까?
이제 다 답을 아실 텐데, 이제 제가 좀 더 트릭을 많이 걸어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편안하게 잔 아들이 구원받고 안 죽고 불안과 공포에서 밤새도록 그냥 떨면서 한숨도 못 잔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언뜻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답을 알고 계시듯이 그렇지가 않고 둘 다 죽지 않아요. 둘 다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짜 믿음이지. 넌 믿음 없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는 거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면 심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혹은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링, 그러니까 감정의 근거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팩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행위를 했고 담대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려서 걱정해서 밤을 샜어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붙어서 사는 사람은 또 다른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세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든지 또는 뭐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든지 오늘 여기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건 모세의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말리를 전달하는 거죠.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 그런 사람 세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기를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가 1년 매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상황에 따라 물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그래 걱정은 되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었고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두려운 거야.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좀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조금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불신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배반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불신과 배반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은 불신과 배반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함이라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잘 있나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피가 잘 발라져 있나 지워지진 않았나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두려워서 하나님 말을 내가 믿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왕의 말을 믿는 게 낫지 내가 이걸 뭐하러 했지? 그래서 나 다 지워버리고 차라리 바로왕한테 가서 나 그냥 계속 노예로 살게요. 저는 출애굽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0장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심히 두려워해요.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 딱 왔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걸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제 불신을 하게 되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애국 군대의 공포는 뭘 주냐면 죽음이라는 공포를 주게 돼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죽음이란 공포를 맏아들이 죽는다는 공포를 그래서 구원받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경우가 조금 다르니까 약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좀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정도 우리가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라리 우리가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죠. 이거 취소하자. 출애굽하는 거 취소하자. 나 돌아갈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럴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불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딱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와서 지금 딱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바다고 뒤는 산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뒤에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진행이었던 거죠. 아니 인간인 우리도 우리의 머리를 잘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상 아무리 노예 생활했다 할지라도 퇴로가 있어야지. 도망갈 때가 좀 이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가 바다 뒤가 산이 이런 사이에 딱 들어와 있으면 꼼짝 말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해올 수가 있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바보야? 인간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멍청하게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게끔 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이 자리에 와서 진을 치고 거기 머물게 한단 말이냐. 애국군 때는 지금 막 따라오고 있었었는데 우리 이제 도망갈 데가 어디 없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불신에.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 왜 불신하는지 자기가. 왜 교회를 포기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이런 곳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처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지. 하나님 안 계시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럼 정말 이거 끊어내기 정말 힘든 이 노예 근성.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나하고 하는 게 노예 근성이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유를 줬는데도 계속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 노예 근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노예로 다시 살지 않으면 난 죽을 수도 있어. 난 너무 무서운 거 그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끔 보면요. 이렇게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그런 걸 딱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저기 있는 거야? 빨리 나오면 되지. 저기 가서 왜 저걸 믿는다고 그러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탈퇴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보복을 하거나 이래서 날 실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거는 그 모든 이런 어떤 불합리한 거는 싫은데 근데 그 교주가 말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안 믿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공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 상황,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싫어서 떠나고 싶은데 근데 떠나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그 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도 좀 가져야 돼, 사실은.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교회를 쉽게 안 떠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도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너무 없어 의식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단처럼 막 세뇌시킬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실제 내가 죽진 않지만 그러나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공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회 속에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난 못해. 그런 소외감 또는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소외가 되는 것. 이게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나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직장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패가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로하고 이런 거 쉬운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아우 저거 나와가지고 다 고발하고 그러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출애굽은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는 노예 근성을 일단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진정한 의미는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저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나는 다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영생의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거예요. 이 대상은 이제 바로의 군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죽음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바로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물리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은 그럼 가만히 서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할래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의 군대가 그런 어떤 이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니면은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니네가 사람 수로는 지금 몇십 배가 많은데 뭘 두려워하냐. 아무거나 뭐 나무 막대기로도 하나씩 들고 나와. 싸워가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직접 싸움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예로 살았지만.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할 때처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거뒀다는 그런 만족감이 훨씬 크고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도 훨씬 있고 훨씬 이렇게 백성들한테 있어서 노예 근성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세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상대방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겼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승리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자체는 극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혼자 하셔서 이겨야만 돼 반드시. 하나님 단독 투쟁, 단독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봐야 우린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죽음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해서 이기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싸우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봐라.
보라. 너희들은 방관해 이런 게 아니고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야 돼 이걸 꼭. 그래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이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내가 소망하는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걸 증거해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근데 이게 뭐냐면 뭘로 봐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떤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되냐?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봐야 돼. 근데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봐? 믿음이 있으면 보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바람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바라는데 실제로 봐야 돼. 그러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 홍해 사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본다는 거는 이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공부하고 해석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광야에서 불평불만 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스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보라. 보는 것. 그게 믿음이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낫게 되죠. 이 백성들이 그러면 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를 언제 보게 되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요 홍해 바닷속에 애국 군사들을 다 이렇게 수장시키시고 하는 거를 백성들이 언제 보게 될까요? 30절, 3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홍해 건너기 전에 바닷가에 이렇게 있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 왔어요. 그럼 요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서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초추격에서 따라와서 바닷속으로 이제 왔을 때에 그럼 요 건너간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난 거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다음에 이렇게 딱 봤더니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실제 봤습니다. 건너간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홍해를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그건 뭐냐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는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다 세례받은 거야. 물을 지나왔잖아.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 세례받은 거야. 그때 그리스도인 된 거야. 그때 거듭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랐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건너와서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 죽어 있어. 죽음의 공포에 승리한 걸 그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 벌쓸 사람도 있겠죠. 뒤돌아봐서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냥 빨리 더 멀리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자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죽어있는 애국 군인들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보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이 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다. 다시 홍해를 건너서 우린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계속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뭐 홍해바다가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긴 본 줄 알았는데 안 본 거예요. 못 본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냥 홍해바다 건너와서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고 열심히 주랭랑 쳐서 빨리 더 조금이라도 멀리 더 도망가야지 하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성경 공부는 뭐 따로 못하고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 맨날 들어야 됩니까?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거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의 설교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뭐 십자가의 이야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강조돼서 하지 않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세상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면은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서 보면 자기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홍해바다에 죽어있는 애굽인을 볼 수는 없어요. 홍해바다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보라 그랬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도 기쁨이 없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여기 뭐 십자가의 모형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모형을 보든지 말씀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보든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든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죽으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봐야 되는지 왜 보라고 하는지 왜 성경을 자꾸 보라라고 말하는지 우리 계속 묵상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전에 자주 불렀던 이 구절이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읽은 14장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란 중에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해소시켜 주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늘 보며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알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것, 이제라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또 예물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변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쩔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 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서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특별히 출산을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우리 임지선 반주자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